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욥이 804쪽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바로 전에 804쪽 욥기 42장 1절에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르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회개하나이다. 우리 42장으로 6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스스로 말한 것을 거둬들이겠다는 거예요. 거둬들이겠다. 자,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도무지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있는가? 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세상이 만드는 거죠. 성실하게 일했는데 손해를 보고, 믿음을 지켰고 복된 말씀을 전했는데 큰 고난이 찾아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말문이 막히는 순간, 그 순간이 있죠. 정말 옳은 일을 했다고 봤는데 오히려 악인 취급받고, 악한 일을 했는데 선한 취급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상황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정치 경제 상황을 보고 또 우리의 인생의 일들 보고 내 자녀들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상황들은 누구나에게 다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 좋은 것만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건강과 운동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건강 때문에 운동하는 분들이 보면 운동하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운동을 운동답게 해야 된대요. 자, 걸음. 우리가 하루에 걸음 몇 보 걸어야 정상입니까? 하루에 걸음을 몇 보 정도 걸어야 건강할 것 같아요? 한 3만 보? 예? 10,000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그분은 노인 건강 전문 의사더라고요. 막 와서 항의한대요. 아니, 내가 왜 근육량이 빠지고 막 이렇게 이제 어려우니까 건강이 어려워서 병원 와가지고 진단하니까 근육량도 부족하고 어디 관절도 부족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내가 건강관리 얼마나 잘하는데 나한테 그런 안 좋은 게 찾아올 수 있냐고, 내가 하루에 2만 보씩 열심히 걷는다고 막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 얘기가, 노인이 되면 요즘엔 노인 연령이
한계가 좀 달라요. 그죠? 시골에 가니까 청년의 회장이 몇 살이에요? 75세. 여기 다 청년들인 분들이 많고 앞으로 청년회 회장할 분들도 많아요,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75세 되시면 어느 분이죠? 우리 교회에서? 75세요. 예? 누가 75세예요? 예? 김민정 군이 75세예요? 우리 남자분 중에는 75세 아직 안 됐어요, 다? 범장누님은 몇 세세요? 예? 한 살 부족하대. 그럼 아직 청년의 자격이 없어요. 아직 청년의 자격이 없으시네. 자, 그러면 그런 나이의 연령대가 뭐 있겠지만 보통은 한 뭐 60 중후반 이후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그 노인이 돼서는 8,000보 이상 걸으면 근육이 빠진대요. 그 이상은. 8,000보까지는 근육량이 올라가는데 그 이상 걸으면 오히려 근육량이 빠진대요. 그래서 절대 8,000보 이상 걷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열심히 20,000보 이상 걸었어요. 그러면 득이 됐어요? 해가 됐어요? 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한다고 한 게 오히려 해가 될 때가 많다는 거. 우리 조심해야 되겠죠. 저도 여기 이제 그 법원 앞에 보면은 거기에 대가미 공원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테니스장이 있어요. 하도 이제 운동하라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운동하라고 하도 건강보험관리공단 그리고 저를 처음에 이제 건강 진단했던 종합검진했던 그 병원에서 계속 연락 오는 거 하루에 30분 이상 열심히 운동해 땀 흘리는 운동하라고. 그 운동하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길래 열심히 숨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운동하래요. 그래서 가서 또 열심히 했죠. 이제 교인들한테 제가 운동하겠다. 이런 상황이 운동해야 된다. 저는 매년 막 기도하고 땀 흘리면 그게 운동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또 생각을 했고. 근데 운동을 배우는데 거기는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운동하다가 너무 과격하게 해서 다리에 연골이 깨지고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적당히 해야 되잖아요. 수술해가지고 쩔떡쩔떡거리면서 또 하는 거예요. 아, 저건 거 심하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운동할 당시에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50대가 안 됐어요, 그분이. 근데 열심히 테니스 실력도 좋고 해요. 근데 테니스 치고 가다가 그냥 쓰러져서 소천했어요. 심장마비예요. 아니, 열심히 그렇게 운동했는데. 늘 나오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한 것도 의미가 없나?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충격 좀 받았죠,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에요. 정직했어요. 의로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단 앞에서도 칭찬한, 내 종 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칭찬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 모든 걸, 재산이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그리고 아내마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보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은 와가지고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변호해 줄 줄 알았어요. 정말 너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 앞에서는 의로운 척하고 뒤에서 죄졌지 하면서 친구들이 죄인이라고 자꾸 몰아붙여요. 그렇지만 욥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해요.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내가 지금까지 자식들한테 얼마나 잘해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드리게 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희도 이제 나 망했다고 나 무시하는 거냐? 하나님 나 좀 보세요. 좀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항변을 욥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온 게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38절 이후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뭐냐? 여봐,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이거예요. 야, 내가 바다에 물을 만들고 별들을 붙들었을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리고 자연 만물의 모든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너 생명들이 잉태되고 죽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욥이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될 때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는 보이지도 않았던 존재죠. 그 얘기를 쭉 듣는 순간 욥이 드디어 고백한 게 바로 오늘 6절 말씀이에요. 뒷글과 책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의 깊이는요, 그냥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보면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죠. 죄 그러면 뭡니까? 하마르디아에서 이제 입을 열어보면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그 의미를 두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와 목적인데 그걸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해요. 우리 사람이 볼 때 옳다 그러다 죄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벗어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일상교회가 말씀 전한 저도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삶이 될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관역에 빗나가면 꽝인 거예요. 꽝. 제가 제일 기분 나쁜 말이 꽝 다음 기회예요. 여러분들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그래도 요즘엔 다음 기회라고까지 써있지. 옛날에는 그 풍선 떡볶이 있잖아요. 큰 풍선, 작은 풍선 막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데 번호 이렇게 뜯는 거 해보셨나요? 번호 이렇게 뜯는 거. 이렇게 큰 풍선 되기를 소망하면서 뜯는데 작은 풍선도 안 되고 꽝도 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나중에 비밀을 알았어요. 절대 큰 풍선은 끝까지 안 뽑힌다는 거. 왜 그런가 봤더니 문방구 주인 사장님 얘기예요. 그걸 누가 뽑아가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다 안 팔리잖아요. 갖고 오자마자 봐가지고 그 제일 큰 풍선 있는 번호는 떼어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소망을 갖고 그거 나올 때만 바라보고 근데 그 풍선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요. 아무리 내가 애쓰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다음 게 없어요. 그건 꽝으로 끝나요. 꽝으로.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 벗어난 것을 되돌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뭘 잘못했는가라는 거예요. 욥은 뭘 잘못했는가?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인데 오늘 이 첫 번째 일들을 보게 되면은 2절 같이 한번 봉독하죠.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뭘 이루실 것이 아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욥이 여기서 고백하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주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기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욥은 고난 속에서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나를 이해시켜달라 이거예요. 친구들이 이해시켜줄 줄 알았던 오히려 비판과 비난, 조롱이 섞인 말들로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들의 말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해시켜 주시라고 밀었어요. 내가 이 길을 다가니 정글같이 나오겠다면서 하나님 나 좀 이해시켜 주세요. 좀 나하고 따져봅시다 한번. 내가 뭐 잘못했는지. 이런 투로 늘상 고백을 했어요.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오히려 감사했죠. 그런데 그런 욥이 회개를 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욥, 나 좀 이해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믿음을 요구하셔요. 너 난 믿느냐 이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었던 거 욥이 나 좀 이해시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위아래가 있으면 동등하게 돼서 야, 좀 나 좀 이해시켜 줘봐라. 그럼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상하관계에선 이해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상하관계에선 순종이 필요하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욥은 그 상황 속에 순종이 필요한 건데 나하고 좀 따져봅시다 이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 하나님하고 동등된 것처럼 여김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을 이해하고 통제하고 설명을 듣기를 원했던 그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관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욥의 친구들도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욥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린 때때로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판단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너무 판단을 쉽게 해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속뜻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자식들이. 근데 어떤 이야기를 제가 써놨어요. 써놓은 걸 봤어요. 수필이에요. 좋은 글들을 이렇게 한 엄마가 써놨어요. 아이가 한 서너 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어딜 가는데 저거 사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건강에 안 좋은 그런 식품이에요. 그래서 사달라고 떼를 쓰는데 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떡볶이였어요. 떡볶이가 있는데 엄마 마음에는 떡볶이를 해주고 싶어서 준비해놓고 빨리 가자고 하는데 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그걸 해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써놓은 글을 한번 봤는데 이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엄마의 마음 더 좋고 이 아이 자기가 최고로 좋아하는 거를 준비해놨는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가다가 저걸 사달라고 떼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아쉬워하는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여건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걸 잘 이긴 후에 내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가는 길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욥의 고백이 맞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욥의 회개는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알지 못한 일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침범했나이다.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내게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았나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자녀들에게 이해를 시킬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가 이렇게 하자 하고선 설명 없이 하도 자녀가 따라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도 많이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읽고 혼을 읽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확 끌고 갈 때도 있을 때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와 동등된 위치에서 이해시키고 설명할 뿐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판단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 설명해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섭리가. 그러니까 욥이 회개합니다. 내가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모르고 한 얘기들 참 많거든요. 테니스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처음 막 배우니까 이게 몸이 돌아가요. 안 되죠. 그냥 막.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오늘 조금 잘 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잘 치는 목사님한테 그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분이라 내가 슬쩍 물으면서 저분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분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내가 헷갈립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 두 사람 다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다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말 듣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한 가지 딱 가르쳐주는데 그때 이거였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다 초보 수준에서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정말 우리 인간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욥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떠들었습니다. 이런 일입니다. 우리도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너무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지 맙시다. 너무 알지도 못해.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보면서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아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아멘. 일단은 찬양 인도자가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방송이 안 나가거든요. 지금 넋을 놓고 말씀 듣고 계셔가지고. 자, 여기서 우리 귀중한 걸 보게 돼요. 그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왜? 이제 내가 모르고 떠든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4절의 말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달라 라는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일까. 근데 굉장히 재미난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남대문을 봤어요. 갔다 온 사람이 안 갔다 온 사람은 언쟁을 벌려요. 남대문인데 대문인데 문지방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이겨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는 게 정설이더라고요. 박박 우기니까. 근데 박박 우기다가 집에 가서 오고 내가 그거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정말 창피스럽죠. 박박 우겨요. 자, 자기가 귀로만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하고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니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여러분들 중매 서신 분, 중매 잘 서시는 분, 몇 번 서보신 분, 성공하신 분, 중매. 성공하셨어요? 자, 그럼 신랑 신부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 마이크를 드려야 되나? 그냥 다 좋게 얘기를 하겠죠. 좋은 것만 예쁘고, 멋있고, 그냥. 자, 중매해가지고 한번 선을 보신 분. 자, 들었을 때하고 상황하고 똑같아요. 어때요? 예? 더 좋습니다. 이게 남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마 선보고 안 본 사람은 좀 다를 거예요. 그죠? 갔더니 말하고 다르더라. 중매쟁이가 거짓말쟁이더라. 할 수 있어요. 자, 말로 들었을 때하고 눈으로 볼 때의 차이가 그런 거죠. 말로 들었을 때. 궁금한데, 우리, 김세율 장님 어땠어요? 말로만 듣고 눈으로 봤을 때. 좋아요. 제가 들었어요. 딱 소개받고 가서 만나러 딱 오는데, 내가 평생 같이 살 사람이다라는 감동을 받으셨대. 그 첫눈에. 그 한눈에 반한 거 아니고 첫눈에 반했다. 한눈은 한쪽 눈이잖아요. 그래서 첫눈에 반했대요. 그게 너무 감격적인 거죠. 근데 내가 눈으로 볼 때하고 말로 들을 때 상황이 달라요. 근데 요번 늘상 말씀으로 듣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눈으로 보는 거지. 머리로 하는 지식이 바뀌어서 가슴으로 만난 인격적 만남이 된 거예요. 신학생 때 신학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은혜 속에서 눈물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을 때 사명이 생기고 이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신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신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는 교수님들이 의무적으로 2년 정도의 목회를 한 후에 교수 임용을 받았어요. 우리 때도 보면은 그 당시에 MDV에 했으면은 2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없어지면서 목회를 경험 안 해본 분들이 교수님이 되게 됐어요. 지금 거의 교수님들이 목회 경험하신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귀로만 들은 것만 얘기한 거죠. 눈으로 본 건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신학이 현장에서 목회적 역량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참 그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제가 옛날에 신학 다닐 때는 거기 종탑이 있었고 그 위에 맨 꼭대기에는 지금 장신대도 그렇고요. 대전신학 때도 그렇고 계단 맨 위에는 기도실이 늘 꾸며져 있어요. 그럼 늘상 거기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외치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실도 없지만 기도하는 부르짖는 사람도 없고 장신대 거기에 구간에 기도실도 지금은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본 거 없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 일들이 신본적인 것보다 인본적인 것이 더 많아질까 봐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그냥 그 속에서도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룩한 영적 체험이 있는 종들이 생겨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 얘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요. 물론 교인 수줄, 여기, 우리가 인구가 주니까 청년들,
아동부, 중고등부 주는 이런 일들도 우려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옛날에 그래도 2000년대까지만 해도 30대의 부흥 강사들이 불일듯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들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도 깨어 기도하고 우리 신학대학을 위해서, 교수님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신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때고, 그럴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정말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으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봤던, 하나님 만났던 그 일이 아니라 눈으로 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역사로 바뀐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좋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때문에 만나서 왔다 갔다 하고 누가 가자니까 오고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의 말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욥이 드디어 이제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티끌가채는 가장 낮은 위치입니다. 사람들이 슬프고 어렵고 또 회개할 때 다윗도 그랬죠. 늘상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었죠.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엎드려온 것은 나는 이 다 불타버린 죄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그동안 잘못한 게 없다고 했는데 내 자신의 의로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자를 어렵게 하는 분으로 내가 잘못 얘기했는데, 불의한 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존재로, 높아진 존재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거 죄송합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자신의 연약한 신앙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더 귀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는 회개는 회복의 문이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열리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요.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잘 못해요. 회개는 마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회개는 회복의 문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꿈을 열어가는 문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욥이 받았던 것은 뭡니까? 자녀가 회복이 됐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죠. 장수를 허락받았죠.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 내가 티끌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속에서 내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이해하려다가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는지, 하나님 나 좀 이해시켜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진 않았는지,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동등된 자리에 앉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될 거예요. 주님,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회개한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품고 안으시고 새로운 시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정말 우리 욥의 결론처럼 여러분들의 결론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